할렐루야. 저번에 3주 전인가요? 첫 설교를 제가 축복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 다음 주에도 이제 교회 사정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그때도 헌신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정석 시리즈는 다음 주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회자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공중에 비행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비행기가 참 멀리 있었거든요. 멀리 있으면 쫓겨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빠, 비행기가 왜 이렇게 작아요? 저래고 사람을 어떻게 태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랬거든요. 비행기는 작지 않다. 비행기가 엄청 크니까 사람들을 태우지. 근데 왜 눈에는 작게 보여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보여주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비행기 진짜 크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멀게 보이면 네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고, 하나님이 가깝게 보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네 곁에 계신 거다.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크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단 하나,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과 삶의 영생에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또 그 있는 장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또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도의 삶과 질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곳에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다시 또 이제 가야 되는데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지금 더 부교적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가 여러분 아프리카 잘 아시다시피 먹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먹을 게 제한되어 있고 선교를 하려면 같이 굶어야 됩니다. 같이 먹거나 같이 굶어야 됩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 병원도 없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병원에 한번 나가려면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나가야 되는데 그 병원도 돌팔이 의사들이 많아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엔간하면 거기선 참아야 됩니다. 가장 큰 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선교사들, 동양인들 선교사들은 많이 베풀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타켓이 되어서 현지인들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면 바깥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 외에 언어의 장벽들, 또 여러분 문화의 장벽들, 또 여러분 생각하는 이 생각의 이 이성의 장벽들이 너무나도 크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온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돌봐줬는데 배신을 하기가 밥 먹듯이 배신을 합니다. 흑인들은 여러분 난폭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사역지는 정말 힘듭니다. 딱 하나 좋은 건 무엇이냐면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여러분 관광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지만 솔직히 비교가 안 됩니다. 스케일이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곳에서 제가 왔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습니다. 가면은 힘들 줄 압니다. 육신이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모든 것이 다 싫은데 왜 그곳에 가고 싶냐?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선교지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선교는 가능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죄를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향락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뭐 노래방, PC방, 뭐 술집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대도시에 나가야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있던 곳은 픽스버그라고 굉장히 오진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 6시 되면요, 불 다 꺼집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눈 뜨면 뭐합니까, 여러분? 눈 뜨면 자연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선교 가고, 그게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영혼이 맑아집니다. 맑아지고, 또 하나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딱 여러분 11시 예배 딱 한 번만 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작 첫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매주. 역시 한국하고는 완전히 틀린 곳이죠. 그곳에 있으면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죄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늘 붙어있는 이 느낌이, 이게 너무나도 좋아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이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힘들더라도 그곳에 또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느끼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전체의 영들이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얼마나 음란의 영들이, 우상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지, 자기 사랑에, 이기심에 여러분 이 죄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나가보면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인물은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인물입니다. 골리앗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이름은 여러분, 사랑함 받음, 사랑받는 자, 또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모도 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과 많이 싸우잖아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용기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다움에 여러분, 시편을 다윗이 거의 다 적었잖아요. 이 장문에도 굉장히 적는 데서 서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평안을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러운 캐릭터입니다. 요즘 같으면 만능 탤런트, 만능 엔터테이너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또 믿음까지 너무나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도 그런 인기와 명성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따라다녔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즉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도 그런 단 한마디도 하나 없고,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정말 피를 토하며 안타까워하며 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울의 손자 요나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핏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두 절름발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서 왕권을 회복시키고 그를 사울 왕처럼 대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생들을 보면 참 탁월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마를 범하여 임신시키고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이게 그냥 우리가 보면 이렇게 죄를 졌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은 천국 가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칼로 자기 스스로가 자결을 했죠. 끝까지 여러분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명예를 놓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옥 갔겠죠. 사울의 죄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세상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사울의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 큰 흠은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제사장 없이 제사를 지낸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그거 죄 아닙니다. 다윗의 제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탐하고 임신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만 죽었겠습니까? 우리아를 따르던 죄 없는 군사들도 많이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 죄명을 한번 보면은 강간죄, 가정파탄죄, 살인죄.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나라의 법으로 이것을 심판하면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윗의 죄, 사울의 죄는 아무 영향이 없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난 죄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도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저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계속 우리는 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에 밖에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잉태하는 정석이 있어요, 정석.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환경은 어디 있었냐면 이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게으른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전쟁터에서 다윗은 여러분 늘 기도했습니다. 앞장서서 지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승승장구를 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밑에 보면 뭐랍니까 여러분? 2절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저녁때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때에 거꾸로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낮에 잤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전형적인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잠자는 침상이 아니라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일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는 결국 비참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육신의 일에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낮과 밤이 바뀐 다윗, 육적으로는 여러분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놓고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지만은 짧았던 길었던 어떤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적으로 먼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육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을 함께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학교에 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 안 가면 그 학생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뻔합니다, 여러분.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자리, 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소위 말하면 막 우리 옛날에 본드를 마시거나, 애들 삥을 뜯거나, 쾌락의 자리에 있거나. 요즘 애들은 또 보니까 제가 주식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이 주식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 요즘에 군대에 있는 아이들도 군대에 월급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의 자리에 없으면 그 외에 다른 자리는 뭡니까? 범죄의 자리입니다. 물론 특이사항은 있겠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죄를 짓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뭘 합니까? 집에 있는 그 자체가 게으름의 죄입니다. 그럼 뻔하죠. 도박을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요즘 부모들 좀 신식으로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게임에 빠지거나 경매나 막 이런 데 빠지고 결국은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여러분 가정을 안 돌보고 아이를 안 돌보면 그 자리에 없으면 일하는 자리 말고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 뻔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주어진 일에 게으르면 결국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직장을 은퇴하고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32년을 하고 회사 은퇴식을 할 때 32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있답니다. 32년 동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 술 마시러 가면 술자리로 간답니다. 가는데 술은 안 마시고 안주만 먹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밉상입니까? 노래방 가면 안 가면 되는데 간답니다. 가서 흙만 덮어주고
안 한답니다, 노래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계속 교제하고 하면서도 이 말씀의 절제선을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 안 입고 왔다 합니다, 이 사람이. 직장에 일은 열심히 잘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32년 동안 은퇴를 하고 은퇴실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분이 앞에 딱 서서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한번 믿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32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며 직장 생활했던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분과 직분을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직분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세상에서도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두 번째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게으름은요, 그것은 죄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육적으로 부지런한 모든 것들이 나의 정욕을 위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고 부지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믿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어야 될 꼭 그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 세상에 부지런한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잠언 2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들나무가 무너져 있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게으름도 똑같다는 얘기지만은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게으르게 하는 자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 그의 밭과 그의 포도원이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고 거친 풀로 덮여져 있고 돌담으로 쌓여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쓸데없는, 아무 필요 없는, 버려져야 될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게으르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밭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 잠언 24장 33절과 3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다면은 그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와서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답니다. 빈궁과 곰핍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고 있자.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일의 타협을 얘기합니다. 타협도 게으름입니다. 오늘 한 번쯤 어때? 다음 주에 예배 가지. 오늘 기도 안 하면 내일 기도하지. 오늘 성경 읽는 거 못했으면 내일 하지. 게으름이고 여러분 타협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 나태함 게으름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문자적으로도 머리에 있어야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죄의 자리에 있는지 거룩의 자리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삶의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아까처럼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오류입니다. 오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활동도 제한시킵니다. 또한 죄의 깊은 반성과 회개할 수 있는 힘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에만 여러분 매달리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말씀이 세상의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동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내 자신을 예배하는 자리로 갑니다. 내 자신을 숭배하는 자리, 그 우상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육신의 일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부지런해야 할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영의 자리를 찾기에 부지런하셔서 죄의 자리에 머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그 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그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 때문입니다. 평안.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었다 얘기합니다. 거닐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다윗의 이 당시에는 참 평온한 때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서 국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와 명예가, 권력이 날마다 여러분 커져갔고, 다윗은 특별히 여러분 백성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한 걸 조금 쉬어도 괜찮겠지? 참 평온한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평안과 고난이 동시에 우리에게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 평안의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어도, 평안이 있어도, 고난이 있을 때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평안이 있을 때는 뭐라 합니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기도가 찬송이고 삶의 예배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삶이 무엇이 있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또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때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다윗이 여러분 옥상에서 여유롭게 거닐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연인이 목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스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것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스바의 목욕하는 이 장면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쾌락과 안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소유하고 싶은 나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다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걱정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죠. 천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을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하나 부족한 그것에 그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눈을 딱 돌려보니까 뭐랍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유혹해서 같이 따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시다면 지금 여러분 선악과의 눈을 돌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사왕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 아사왕은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얻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여러분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앞에 왕들이 지어놨던 제단들을 다 허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자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항상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36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36년 이후에 아사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곡간의 음금을 가져다가 아람왕 벤다사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계속 옆에 조공을 주고 도움을 요청했던 이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하냐냐까지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39년 말에 병들게 죽게 하셨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사람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사왕에게는 여러분 36년이라는 이 세월이 병원의 세월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온했던 그 삶은 결국 여러분 저주로 끝납니다.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주방에서 그 왕들을 세워놓고 그 공주들을 데려와 다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왕의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입니다. 심히 부러운 1000명입니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결혼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게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은 죽을 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하루하루는 한 시간 한 시간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온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여러분, 이 평화와 평안은 곧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평온할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즐겁고 평안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송하라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온하면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과 평온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횟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어릴 때 조금 평안할 때 보면요,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확실히 고난에 있을 때 하고요, 우리 집사람이 막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하고 집에 건강하게 있을 때 하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횟수가 틀립니다. 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의 태도가 틀립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아닙니다. 너도 나도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다 똑같습니다. 자책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온을 줄 때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모든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 좀 여러분 팁을 드리면, 기도를 하루에 빠지지 말고요, 30분 이상 꼭 하십시오.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찬양 들으면서 찬양 가사 묵상해도 기도입니다. 30분 이상을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매일 빠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삶에 6개월, 7개월, 8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구름들은 거칩니다. 제가 이건 100%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계속 쌓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큰 고난을 안 주십니다.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육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리, 영적으로도 책임을 다하는 자리. 그리고 2번째, 평온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보고 암령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다윗의 믿음을 보면 분명히 거기서 끝났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신하를 불러서 그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데리고 온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죠. 참, 우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한 반응에는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딥니다. 굉장히 계산하고 굉장히 따져보고 그러다는 거죠. 근데 육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은 그가 죄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바로 그냥 막 달려갑니다. 바로. 다윗도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하에 불러서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과 평안 속에서 바라보았던 바세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것을 취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합니다. 게으름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무덤에 빠지게 되고, 그 영적 무덤은 결국 죄를 잉태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연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자,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던 죄의 삭시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걸 쫙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사고라고 차이점이 뭐였냐면 그는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는 회개고 너희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세바에 임신했던 이 아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아이에 대한 집착을 했지만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 아이만 죽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서 죽였습니다. 벌써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이 집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가슴에 두었다가 2년 뒤에 이 암논을 사냥터에서 죽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보십시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배신의 대가로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벌써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결국은 천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로 갈리고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남유다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의 삭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안 오고 교회 안 오고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인데 교회 와도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잘 살더라고요. 축복받고 잘 삽니다. 사망이 아니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아니죠. 잘 살아 보이겠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직하고 나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이 범죄하는 과정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적용시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죄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게으름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평안할 때 세상의 눈을 돌리면 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행함은 더디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은 즉각적으로 반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죄를 잉태하였다면 그 죄를 출산하지 않도록 꼭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죄의 삶에서 떠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